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격리를 잘 끝내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후유증이 미각을 잃어버리고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약간 기침이 나는 거 이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했던 1972년작 명화가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명화입니다. 빠삐용이라는 건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부인을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누명을 쓰고 천해고도에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빠삐용은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갇히고 그때마다 독방에 갇히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날 그때도 독방에서 너무 힘든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재판관이 나와 신문을 합니다. 빠삐용이 말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겁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다. 너는 살인하고는 관계가 없어. 깜짝 놀랐어. 주인공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죄로 여기 갇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를 졌다. 무슨 죄입니까? 넌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 스티브 맥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꿈에 나온 한 장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것을 구입한 후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워합니다. 가치가 있으니까요.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값을 매길 수도 없고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귀하다고 여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강제적으로 이번에 일평생 처음으로 한 주간을 격리당하면서 시간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 3일은 막 열도 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잘 못했지만 나머지는 좀 정신을 차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니 벌써 9월이에요. 1922년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시간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벌써 가을에 초입이 들어왔지요. 우리도 올해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8개월 동안 난 낭비한 적이 없다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니 한 게 없는데 싶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그중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가 채라. 자세히 살펴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껴라. 특별히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고 잘 들어가 말씀하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두 번이나 걸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시간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죄의 때가 있고 선한 때가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똑같이 세월은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아요. 가치 중립,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중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시대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엔 제일 불쌍한 사람. 깨달음이 왔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돈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데 불구하고 도둑질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자기 내 시간을. 여러분, 귀한 물건 도둑질 당하면 억울해하죠.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돈 잃어버려 보세요. 억울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도 몰라요.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르고 살아요. 그게 만약에 내 한 시간이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 당했다 그러면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억울해서. 한 시간이 1000만 원에 불과한가요? 아니죠. 더 하지요. 한 시간 1억 원짜리도 불과합니다. 더 하지요, 여러분. 도둑질 당했어요, 시간을 다. 근데 몰라요, 본인은. 돈 많은 도둑질 당했다는데 억울해서 잠 못 자는데 1억 원, 2억 원, 10억 원짜리 도둑질 당해도 몰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가 악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지금. 헛되이. 핸드폰, 인터넷, 유튜브.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연결됩니다. 한두 시간 금방 후딱 가버려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도둑질 당한 거죠. 저도 생각합니다. 뭘 좀 찾으려고 인터넷 서핑을 시작을 합니다. 찾았어요, 그건. 근데 자꾸 연결시켜요. 어느 순간 30분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원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적어보려고 한 게 아닌데. 세월이 약해서 나도 모르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을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시간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시간을 뺏으려고. 훔쳐가려고. 의미 없는 데 쓰게 하려고. 성도들이 여러분 30분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드라마 2시간, 인터넷 2시간 보는 건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다 뺏겨버리는 거야, 시간. 나에게 유익한 거 다 뺏겨버리고 필요 없는 곳에 다 집중해가지고 거기 시간 쓰내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24시간. 근데 누구는 세월이 흘러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 세월이 흘러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나눠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코어 타임,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회사에 가면 여러분 코어 타임이 있어요. 핵심 시간. 이 시간은 자기 핸드폰 못 쓰게 합니다. 10시에서 12시까지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중해라. 이게 이게 코어 타임이에요. 근데 코어 타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핸드폰보다 이것보다 저것보다 집중이 안 되고 세월이 흘러가요. 똑같이 24시간 지나갑니다.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간을 쓸 때 쓰지 않으면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하여 핸드폰 꺼놓지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지요.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 제 수업할 때 핸드폰 울리면 나와 노래시켜요.
야, 내 인생에 이 3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핸드폰 보고 이것 보고 너 언제 공부할 거냐? 빠삐용이 들은 너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잘못을 했다. 내 인생을 낭비한 죄다라고 듣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악해요, 여러분.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하면 휩쓸려 가다 보면 내 시간 다 뺏기고 도둑질 당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란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것과 부지런한 건 달라요. 우리는 근데 바쁜 게 부지런한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바쁜 것과 부지런한 건 전혀 달라요. 또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건 또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배시긴 하지만 잠언 21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바로 뒤에 다 잠언이죠. 잠언 21장 5절. 구약성경 934쪽에 있어요. 다 피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잠언 21장 5절. 우리 청년 선생님들 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잘 보세요. 부지런한 것과 비교되는 게 뭐로 비교하고 있죠? 조급한 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의 반대가 조급한 자예요. 이상하죠? 우린 부지런한 자의 반대는 게으른 거로 알고 있어요. 게으른 자, 게으르지 마자, 부지런해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것과의 반대는 조급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지런한 건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 봄이 되면 여름 계획을 세워요. 가을이 되면 겨울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조급한 자는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누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빠요. 늘 조바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건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하니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고 계획 속에 다 있는 거니까 서두를 게 없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봄 됐어요. 아이고, 10불이네. 나도 10불 해야지. 준비해 놓은 게 없잖아. 그것도 그때 씨를 자르라고. 바쁘고. 바쁘긴 바빠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쫙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 조급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 보니 늘 조급한 거예요. 늘 바빠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풍부하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우리는 바쁜 걸 성공하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아이고, 잘하는구나.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쁘냐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바쁘냐 말하는 거예요. 존 달리라고 하는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잘 아시지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역할극을 하게 했어요. 자, 신학생들한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쫙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몇몇 배우를 모집해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교회로 가는 중에 통로에다가 이 배우들한테 도움을 꼭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한 팀은 시간이 없다고 조급하다고 빨리 설교 준비하라고, 한 팀은 적당한 시간을 주고, 한 팀은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설교를 시켰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이 뭐죠? 강도받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학생들이. 거기다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룩함이 있겠지요. 근데 놀라운 건 시간이 없다고 빨리 설교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은 10%밖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팀은 거의 80% 이상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적당한 사람 팀은 60%를 도와주고.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목적에 쫓기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품격을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신학생들이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못 보고 지나가요. 바쁘니까. 내가 바쁘니까. 조급하니까. 근데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설교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조급하면 궁핍에 이른다. 공자도 논어에서 준비 없는 속도의 무모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어 자로편에서 제자인 자하가 가보라는 고을에 태수로 합니다. 공자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는 말, 이런 말을 합니다. 요격부달이요 욕교만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하려 하다 보면 차라리 일을 그르치게 돼 있단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헬라어로 시간에 관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노로스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노로스예요. 사실 이게 세월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결정적인 시간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은 크노로스예요. 달력 시간 크노로스거든요.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계에는 크노로스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시간을 값주고 살아,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레뎀이에요.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크로노스 세월이 흘러가는데, 오늘도 24현대 24년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 1시간 예배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1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겐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 있는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내 시간을 사들여라. 같은 차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자, 그렇다면 때가 악합니다. 시간 도둑질 당할 수 있게 딱 좋은 시간이에요. 때를 악한 걸 구별했으면 이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 시간을 내가 삽니다. 그러면 결론이 하나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무엇인데?
왜 시간을 사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쪼개는 거, 시간을 쪼개서 귀하게 사는 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인데 세 사람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사람 몫이 아니라 세 사람 몫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동료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하루에 3가지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시간을 쪼개 살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시간을 쪼개 아무리 3인분 인생처럼 살아도 목적이 없이는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배 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배를 타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를 져요. 노를 계속 져요. 빠지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노를 져요. 바쁘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목적지가 없으면 계속 태평양 한가운데 도는 거예요. 내가 놀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바쁘게 아무리 살아도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시간을 값주고 사서 내가 악하니까 시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의 목적과 시간의 수단을 정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에요, 그게.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시간의 주인을 인정해라 이런 뜻이고, 시간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인생을 주고 너에게 시간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은요,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어요. 아주 말하지 못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술 한 잔 들어가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막 해버려요. 술이 사람을 바꾸죠. 술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술 때문에 인생 실패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실수한 사람 많이 보고 술에 들어가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의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세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일이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요. 이게 문제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남의 밭에 내 일하러 갔어요. 근데 곡괭에 걸리는 거 보니까 거기 보화가 가득 숨겨져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있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내 거가 된 거예요.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사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까?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제 동기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의사인데 이 친구는 여름만 되면 휴가를 한 달 받아가지고 해외로 선교를 떠납니다.
해외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와요. 내가 물었어요. 내 목사지만,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10여 년 계속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 의사 만든 이유가 뭔데? 나 돈 버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친구지만 존경스럽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예요.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자꾸 내 인생 도둑질합니다. 나도 모르게 도둑질 당해요. 근데 몰라요.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모아서 주님 위해 쓰일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